36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실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그 인격은 무엇으로 증거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됨됨이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옛 성현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거든 그가 물러나는 때를 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단한 사람처럼 나타났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거나 흙먼지처럼 뿌옇게 그렇게 없어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영웅처럼 보였는데 쫄장부가 되는 사람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물러가야 할 때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권력과 벼슬과 부에 집착하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귀향을 가거나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리사욕에 빠져서 추태를 부리다가 만인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봅니다. 보기에 참 민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격자요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가꿨던 과일 나무에 과일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애써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던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그러니까 포기해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보라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파송합니다. 예수님께 양도해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그렇게 물러납니다. 내 사역은 이제 다 끝났다.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한테 훈련받았던 훌륭한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더 남았다고 욕심 부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제 내 사역은 다 끝났다. 나는 물러날 때가 됐다. 아직도 청춘이 팔팔합니다. 그야말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만한 일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자신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자신의 훌륭한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도해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 안드레가 나중에 베드로를 소개해서 베드로를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정도로 뭐냐면 사람의 인기, 사람의 어떤 권력 이게 엄청나게 사람이 영합한다는 걸 압니다. 왜 저 정치인들이 쉽게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저 권력을 잡으려고 저렇게 발버둥치고 저렇게 대통령 후보로 많이 나옵니까? 그 정도로 권력에 대한 사람의 인기에 대한 그 명예 그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왜 인기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삶을 자살하고 마감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까? 사람이 그 인기로 먹고 사는 그것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걸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만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지금 안수 집사고 장로가 되고 또 이제 지금 권사님들 있고 하지만은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맡습니다만은 언제나 생각할 것은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하려 하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세우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많이 맡을수록 어떤 봉사를 할수록 나는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감춰야 돼요. 나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생깁니까? 전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관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고 서로 시기 질투와 미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결국 영적으로 모두에게 손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저와 여러분은 본받아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항상 공동체가 먼저여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영광이 되실까, 그게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고 양보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분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주여, 놓을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조건이나 환경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조건과 환경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님,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 치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그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조건과 환경을 먼저 따지면은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돌아갔는데 장사 지내는 것이 당연하지.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참 불효막심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아버님의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후에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안에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이 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3일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오늘 딱 돌아가시면 해 지기 전에 장례를 다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1년 후에 2차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는 이 살이 다 썩어 남은 뼈를 모아다가 따로 장례해서 그 조상들의 묘에다가 그렇게 넣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 아버지를 장례 치르게 하소서 하는 것은 1년쯤 지나서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고 싹 바뀔지 몰라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것은 결단을 바로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것은 나중에 할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8절에 보면은 그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너희들 뭐 때문에 날 따라오노?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뭐 어디 편한 데 있습니까? 뭐 어디 안 좋은 데 있습니까? 하고 이런 기거하는 장소를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것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유대적인 관용의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는 나름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말이 제태인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동기가 뭐냐? 정말 순수하게 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느냐? 너희들이 부귀 권세 명화를 얻으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려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예수님의 지금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는 의미로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와서 보라. 내 있는 것을 와서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예수인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데, 뭐 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예수님 잘 믿죠. 내가 어떤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교회에 다니죠. 여러분, 그런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 백날 기다려도 제대로 믿음 생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내가 더 주님을 우선시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이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감사도 그렇죠. 뭐 내가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내가 감사하지, 뭐 내 행편에 감사할 조건도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할 거냐.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또 감사할 조건이 내가 없다고 생각해도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신앙적인 법칙인데, 많은 사람들은 뭐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좋은 조건이 되어지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더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거는 옳은 신앙 자세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잘 묵상하면서 주님, 오직 주님만 높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